반갑습니다. 황석공 소설을 우리가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 소설에 보게 되면은 현명한 사람은 덕이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덕이 왜 필요한가? 덕이 있으면은, 덕이 많이 있는 사람은 행실의 그 본보기가 되어서 다른 사람에게 충분히 기쁨을 주고, 또 밝음의 아래를 밝혀주고, 또 신의가 약속을 지키도록 그렇게 해주고, 또 청렴함이 재물을 나누도록 충분하기 때문에 그런 그 덕을 갖춰야 된다,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이 살면서 이 덕이 얼마나 이 세상에 필요한가 하는 그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장 23절, 기영이 거자는 근이라. 이 괴자는 이 무너질 괴자거든요. 이미 맞아들이고, 다른 사람을 맞아들여 손님을 영접을 하고 맞아들이고 거절하는 사람은 어그러집니다. 맞아들였으면, 기쁘게 맞아들였으면 그분을 환대를 해야 되는데, 맞아들이고 거절하다, 이게 앞뒤가 안 맞거든요. 그렇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되느냐? 어그러져, 무너져. 그 두 사람 관계가 무너져 버린다, 그 말씀이거든요. 장상령이 주위에 보게 되면 유장이라는 사람이 영유비 판거지 시아니라. 유장이라는 사람이 유비를 맞아들이고, 유비를 맞아들였는데 그래놓고는 도리어 거절함이 이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 기원전 211년 유장이 장로를 얻고 장차 익추를 치려고 할 때 이 법정을 청주로 보내서 유비를 맞아들여서 장로를 막도록 하고 자신은 성도로 돌아와서 편안하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 후 유비가 군대를 빼앗아서 성도를 취하려는 계획을 간파하고 군사와 식량을 보내달라는 요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모든 장수들에게 명하여서 유비와 상통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213년 유비가 제갈량, 장비, 조은 등과 함께 성도를 공격하니 유장이 항복을 하였으며 유비는 공화를 지나서 익주까지 점령을 하게 되었습니다. 거자불추, 내자불고, 가는 사람을 붙들지도 않고 오는 사람을 물리치도 않는다. 이 맹자께서 등나라의 상궁에 거처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등나라는 맹자가 태어난 추나라와 가까운 이웃으로 등나라 임금 문공은 세자로 있을 때부터 맹자를 찾아가서 가르침을 청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가 임금이 되었을 때 맹자의 가르침에 따라서 토지 계획을 단행하기도 하였습니다. 맹자는 가는 곳마다 대단한 환영을 받았으며 그의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맹자께서 기가하는 여관의 일꾼이 미투리를 삼다가, 그 신이거든요, 창투리 위에 올려 놓았으며 맹자 일행의 방을 차지하여 들어갔습니다. 그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 다 돌아간 다음에 일꾼은 다시 신을 삼고자 창가로 가보았으나 신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른 일을 보는 사람에게 보기가 흉해서 어디로 치웠을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누군가가 그 신을 훔쳐갔다고 생각을 하고 큰 소리를 질렀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 가운데 똑똑한치 않은 한 명이 맹자에게 항의를 하였습니다. 이 말을 듣고 맹자께서는 경솔한 그의 말투에 노여운 생각이 들어서 나를 따라온 사람이 그 신을
훔치기 위해서 왔단 말인가? 라고 묻자 그는 당황해서 대답을 했습니다. 아닙니다. 천만에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선생님께서 사람을 대하는 것을 보면 거잡을추 내잡을고 가는 사람을 붙들지도 않고 오는 사람을 물리치지도 않으며 진실로 배우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면 그를 받을 뿐입니다 하고 말을 했습니다. 성경에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자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여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뵙지 못하였느라고 하셨습니다. 소서에 기영이 거야는 괜히라 이미 맞아들이고 거절하는 사람은 갚지 아니함이라고 하였습니다. 맞아들이고 그 사람을 거절하는 것은 그것은 사람의 도리가 아닙니다. 맞아들이고 거절하면 두 사람의 관계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아야 합니다. 명장님께서 왕잡을추 가는 것은 쫓지 말고 내잡을고 오는 것은 막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오는 사람을 반갑게 맞이하고 가는 사람 섭섭함이 없이 잘 보내야 합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영이 거자 큰일아 이미 맞아들이고 그리고 거절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어그러지게 된다. 무너질겠죠. 무너지게 된다. 그 사람은 관계가 무너져 버려. 맞아들이를 말든지 맞아들였으면 환대를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데 맞아들이고 거절을 해? 맞아들이고 거절을 해? 그러면 마음이 두 마음이지요. 그리고 관계가 성립될 수가 없어. 무너져 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 관계가. 자, 다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박시후망자는 불본이라 갚지 않는다 그 말씀이거든. 엽게 주고 조금 주고 조금 베풀고 많이 받기를 바라는 사람? 그 사람은 오히려 갚지 않는다. 조금 주고 많이 받기를 바라는 사람? 그 사람 받지를 못해. 오히려 불보 갚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장상경에 주의해 보게 되면 천지불이 나야 이만불이 추구하고 성인불이 나야 이 백성 추구하나니 복지 제지하고 함지 육지나 기책기 보야리요. 하늘과 땅은 어질지 아니하여 만불로 추구를 삼고 성인도 어질지 아니하여 백성으로서 추구를 삼나니 덮어주고 실어주며 머금어주고 길러주는데 어찌 그 갚아주기를 요구하리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 이 추구에서 추는 이 꼴추자, 소목이는 꼴이거든요. 건초 추자이고 이 구는 개구자. 추구는 집으로 만든 그런 개를 말을 해. 추구. 집으로 만든 추구는 제사 지낼 때는 제사상에 올렸다가 제사가 끝나면 밖에 버리는 물건, 그것이 추구예요. 그래서 한때에는 귀하게 대접을 받아. 제사상에 올랐으면 크게 대접을 받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상황이 끝나버리면 아무도 그걸 거들떠 보지 않는 찬밥 신세가 되어버린 그런 물건을
비유적으로 표현할 때 축구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 축구라고 하는 것은 소용이 있을 때는 이용을 하고 소용이 없어버리면 그걸 버려버리는 그런 사정이나 어떤 그런 미련이 없는 것, 이것을 축구라고 그래. 축구. 도덕경에 천지불인 이 만물이 축구, 성인불인 이 백성이 축구, 천지는 인하지 않게 만물을 축구로 여기고 성인은 어지지 않게 백성을 축구로 여긴다고 했습니다. 하상공 왕필은 축구를 추와 구, 곧 꼴과 개로 풀이하였고, 성령에는 장자 천운편에 나오는 축구의 소에는 풀을 묶어서 개 모양을 만들어 놓은 것이라고 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축구라고 하는 것은 하찮은 것 또는 관심 밖의 것, 이것을 축구라고 말합니다. 노자께서 도덕경에서 말씀하신 천지불인과 어질지 않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성인 불인은 문자 그대로 해서 그러면 하늘과 땅은 인자하지 않다, 어질지 않다, 성인도 인자하지 않다, 그렇게 되어버리거든요. 그러나 하늘과 땅은 공평하고 정의롭고 인자하다고 하는 것이 상식적인 표현인데 노자께서는 왜 거꾸로 말씀을 하셨을까? 특히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성인은 당연히 의롭고 너그럽고 인자해야 된다고 할 텐데 왜 거꾸로 말씀을 하셨을까? 두 문장에 공통으로 쓰인 어지린자는 어지린자, 이 어지린자에 그 답이 있습니다. 이 인자는 보통 어지린자로 쓰여 논어에서는 특히 공작해서 강조하고 있는 유교의 핵심 가치가 바로 이 인이요. 핵심 가치가 바로 인이다 그 말이에요. 논어 안행편에서 공자의 수제자인 안현이 공자에게 인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묻는 대목이 나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공자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극기폭례 이 인, 자기 자신을 극복하고 예로 돌아가는 것이 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개인적인 편견이나 아집, 주관적인 기준이 아니라 보편적인 윤리에 부합되게 행동하는 것이 곧 어지린자 인임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이 칸트가 실천이성 비판에서 말한 내 행위의 준칙이 보편적 자연 질서에 부합하게 행동하라는 윤리 규범이 곧 공자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과 같은 맥락에서 나온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어지린자를 이 파자 나누어서 생각해 보면 이 사람인과 이 두이를 써. 이 인과 두이. 유교에서 말하는 인은 두 사람 혹은 복수의 공동체 구성원들이 준칙해야 하는 보편적인 시민 윤리를 지칭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하지만 이 논어에서 말하는 어지린자, 인자의 의미는 도덕경 5장에서 노자께서 말씀하신 천지불인, 성인불인의 이라고 말한 문장의 속뜻을 짐작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그런 의미를 그대로 대입하면 천지나 성인이 공동체 구성원들이 준수해야 하는 보편적인 시민 윤리를 벗어나서 반사회적으로 행동하라고 가르치는 꼴이 되기 때문이다 그 말. 그렇다면 무엇이 정답인가? 맹자의 진짜 답이 있습니다. 맹자.
맹자에는 측은지심 인지 탔냐, 곧 타인을 측은하게 여기는 마음이 인의 실말이나 탄서, 즉 올바른 의미라고 말씀을 하셨어. 타인을 측은하게 여긴다는 것은 어떤 애틋한 감정을 가지고 상대방을 대한다는 의미가 그 가운데 담겨 있다고 말이야. 이러한 측은지시라면 그런 사람은 누구나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감정, 그것이 바로 측은지심이요. 그래서 맹자께서 비유를 들었듯이 우물에 빠진 어린아이가 있으면 달려가서 구하려고 하는 것이 인지상정이다, 그 말씀이에요. 길을 가다가 어린아이가 자지러져서 울음소리가 나면 놀란 눈으로 그 아이를 바라보는 것도 이런 그 측은지심의 발로다, 그 말. 하지만 자연이라고 하면 어떻게 할까? 나그네가 폭풍우에 휩쓸려서 목숨을 잃을 지경일 때 자연도 그런 측은지심을 발휘해서 나그네를 구하려 할까? 그렇지 않다고. 자연은 그냥 무심하게 그 장면을 지켜볼 뿐이다, 그 말씀이에요. 왜 그런가? 자연은 무이기 때문에 유의한 책략으로 인간 사이에 개입하지 않아. 그래서 인간은 눈으로 볼 때 자연은 매정하고 무심하고 때로는 무자비하게 보여. 천지는 우리에게 풍운으로의 혜택을 줘. 그러나 때로는 지진이나 태풍이나 홍수 등 엄청난 재앙을 안겨주기도 해. 그 천지불인의 그것이 자연 그대로의 모습이다, 그 말씀이에요. 노자께서 천지불인 성인부이라고 말씀하신 속뜻은 무의자연을 다른 말로 표현하신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문장을 천지와 성인은 인지하지 않다고 해석하는 것보다는 천지와 성인은 다만 무심하다,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노자의 깊고 깊은 그 속뜻을 짐작하는데 더 용이한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보왕산매론에 시덕 불구망보 정망즉 의유소도, 공덕을 베풀려면 과보를 바라지 말라. 과보를 바라면 도모하는 뜻을 가지게 되나니라. 시고성인 설화 포덕유기이. 그래서 성인이 말씀하시기를 덕을 베푸는 것을 헌신처럼 버리라고 하셨느니라. 덕을 베풀기도 어렵지만 갚기를 바라지 않는 마음을 내기가 더 어렵습니다. 금강경에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등 사상이 공해야 쌓은 공덕이 복덕성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최근담에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 만일 안으로 나를 생각하지 않고 밖으로 그 사람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이는 한마리 곡식도 만석의 은혜와 같은 것이다. 그러나 남에게 이익을 주는 사람이 자기 은혜를 계산하고 그 사람이 갚을 것을 따진다면 비록 천냥은 많은 돈일지라도 한 푼의 공도 되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 자신이 은혜를 베풀었다는 생각과
상대방이 은혜를 받고 있다는 생각을 마음에 두지 않고 마음에서 진정으로 우러나서 베푸는 순수한 은혜라면 비록 한 마리 곡식이라도 그 가치는 만석의 곡식을 능가할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가 베푸는 은혜를 따지고 그 사람이 갚아주기를 바라는 것이라면 비록 100, 1000만 원의 큰 돈일지라도 순수한 마음에서 주는 100원 한 장의 가치도 되지 못할 것이다. 무주상부시는 어디에도 머물지 않는 포사르 경제를 말을 합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보면 불교 2500년의 역사 가운데 위인들은 한결같이 무주상부시를 실천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착하게 사는 일은 존경받을 만한 그런 그 일이지만은 그것을 내세우지 않는 것은 참으로 성스러운 행동이다. 우리는 한평생 내 가족을 위해서 돈을 모읍니다. 그러나 그것을 남에게 베푼다는 생각은 꿈에도 갖지 못해. 특히 배웠다는 사람일수록 높은 자질을 차지한 사람일수록 인색한 경우를 일상적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불교 공부의 핵심은 얻는 것이 아니라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버리는 것이다. 내가 많이 가졌다는 것, 공부를 많이 했다는 것, 나이를 많이 먹었다는 것을 훈장처럼 여기는 사람은, 그런 인생은 측은한 여정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신라에 연기라는 스님이 살았습니다. 덕이 높고 학문이 깊어서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습니다. 연기 스님의 이 같은 소식은 끝내 임금의 귀에도 전해졌고 왕은 그를 국사로 봉하고 싶었습니다. 왕은 몇 번이나 입건을 요청했지만 스님은 거절하였습니다. 급기야 왕은 그의 거처를 직접 찾기로 하였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스님은 곧 몸을 피했습니다. 마침 냇가에서 빨래하던 노파를 만났습니다. 하도 유명한 스님이라 그 노파는 반색하며 물었습니다. 아니 연기 스님, 어디를 그렇게 황망히 가십니까? 스님이 대충 둘러대고 떠나려고 하는데 그 노파는 집요하게 캐물었습니다. 할 수 없이 노파에게 털어놓았습니다. 나라에서 국사를 하라고 해서 그걸 피해 도망가는 중이요. 나는 이름을 팔고 싶지 않소이다. 그때 노파가 다시 말을 했습니다. 국사가 싫어서 도망가라선 이름을 파는 일이 아니오. 깜짝 놀란 연기 스님이 물었습니다. 그대의 정체가 무엇이오? 나는 변저천녀라네. 이 말과 함께 호련히 자취를 감춰버렸습니다. 그때 연기 스님은 하늘 우러러 탄식하였습니다. 부처님은 나의 교만을 깨우치기 위해서 보내준 기이로구나. 연기 스님은 그 길로 되돌아가서 왕을 만났고 국사의 자리를 하사받았다고 합니다. 금강경에 하이고 약보살, 왜냐하면 만약 보살이
부주상보시 기복덕 불가사량 상에 머무름이 없이 보시를 하면 그 복덕은 가히 생각으로 헤아릴 수 없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보시는 형태에 따라서 유주상보시와 무주상보시가 있습니다. 유주상보시는 마음에 보시한다는 자취가 있는 것이고, 무주상보시는 집착 없이 베푸는 보시를 의미하고, 머무름이 없는, 마음에 아무런 자취도 없는 그런 보시를 말을 합니다. 여기서 머무를 주자 주는 머문다는 의미가 아니라 집착한다는 뜻입니다. 부주상보시, 보시는 무주상보시와 같은 내용이고 표현만 달리한 것입니다. 이는 어떤 상에 집착하지 않고 보시를 한다는 뜻입니다. 무주상보시, 머물지 않는 보시에 복덕 불가사량, 헤아릴 수 없는 복덕이 있다는 것입니다. 복덕이란 복이 많고 덕이 두통, 또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사상 등 사상으로 짓는 복덕, 그것을 말을 해. 간단히 있는 복덕인 까닭에 헤아릴 수 없는 복덕이 돼야 한정이 있어서 복이 다해 없어지고 보면 은혜가 원수로 화하기도 합니다. 이 복덕성이란 사상이 공한 복덕으로 무량복덕을 직구받는다. 사상이 공한 복덕은 상대가 아무리 잘못해도 원망이 없이 의무감으로 또는 자성의 본체의 광명으로 비추어서 한량없이 복을 짓고 한량없는 복을 받으며 원수도 은혜로 화하게 하는 힘이 그 가운데 있습니다. 소세단 대종사께서 말씀하시기를 부처님의 대자대비는 그 위력과 광명을 무엇으로도 가히 비교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말씀하시기를 부처님의 대자대비는 저 태양보다 다섯고 밝은 힘이 있나니 그러므로 이 자비가 미치는 곳에는 중생의 어리석은 마음이 녹아서 지혜로운 마음으로 변하며 잔인한 마음이 녹아서 자비로운 마음으로 변하며 인색하고 탐내는 마음이 녹아서 해시하는 마음으로 변하며 사상의 차별심이 녹아서 원만한 마음으로 변하여 그 위력과 광명이 무엇으로 가히 비할 수 없나이라고 하셨습니다. 헤아릴 수 없는 복덕은 무량대복, 무루복이라고 합니다. 동서남북 상하 허공의 크기를 가히 생각할 수 없는 것처럼 집착하는 마음이 없이 보시하는 공덕은 허공만큼이나 한량없이 큰 복덕을 얻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보시를 향하여 복을 짓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복을 지었다는 상에 머물지 않는 무주상보시 또는 부주상보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복을 지었다는 생각이나 상에 집착하지 않아야 참다운 공덕이 됩니다. 소서에 박시 후망자는 불본이라 엽게 베풀고 두텁게 바라는 사람은 갚지 아니함이라고 하였습니다. 보살 지지경에 보시에 관한 세 가지 가르침이 있습니다. 남에게 베푸는 행위를 보시라고 하는데 그 보시에도 세 가지 조건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첫째는 주고 후회하지 말라. 둘째, 보답을 기대하지 말라.
셋째, 보시를 자랑 삼지 말라. 그래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주상 보시다. 참으로 무주상 보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씨 후망자는 풀본이라 갚지 않는다. 엽게 베풀고 다른 사람에게 조금 베풀고 투톡해 바라는 사람, 이 사람은 갚지 않게 된다. 조금 줬고 내가 무엇을 주었다는 상을 가지거나 이만큼 주었으니 얼마를 받을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 그런 사람은 불보. 갚지 않아. 받을 수가 없다 그 말씀이야. 복으로 와지들 안 해. 25절 말씀드리겠습니다. 귀망천자는 풀군이라 이 오래가지를 못한다 그 말이거든. 귀하다고 천할 때를 잃어버린 사람, 귀해졌다고 천할 때를 잊어버린 사람, 그런 사람은 오래가지 못한다. 개구리 올챙이 시절 생각을 못한다. 그 말인데, 귀하게 되었다고서 자기가 참 어려웠을 때를 잊어버려? 그런 사람은 오래가지를 못한다. 장상에 주의해 보게 되면 도적 어기자는 귀천이 부족이 영욕하여 고욕 고유하고 천욕 고유로되 유소인은 취척이 즉 망기천하나니 소위 불귀하라. 도가 몸에 충족한 사람은 귀하고 천함이 촉히 영화와 욕되지 않아서 귀도 또한 진실로 있는 것이고 천함과 또한 본디 가진 것이로되 오직 소인은 갑자기 귀한 데 처하게 되면 그 천함을 잊게 되나니 이러하기 때문에 오래가지 못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어려움을 함께 나눈 친구나 아내를 버려서는 안 됩니다. 고고 못하고 즉 불기야. 오랜 친구는 여간한 일이 아니면 버리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논어 미자편에 보면 주공단이 한 말씀이에요. 주공단은 중국 고대 정치, 사상, 문화 등 다방면에 크게 공헌해서 공자를 비롯한 유구학자들과 함께 성인으로 충성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중국 주왕조의 건국 공신으로 노나라 왕으로 봉해졌으나 정무에 바빠서 자기 대신 아들인 백금을 대신 부임토록 하였습니다. 그는 아들인 백금이 노나라 왕으로 부임할 때 이렇게 당부를 했습니다. 첫째, 친족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둘째, 중신에게 자기가 무시당하고 있다는 것, 그런 불만을 갖게 하지 말라. 셋째, 오랜 친구는 여간은 되고 큰 과실이 없는 한 버려서는 안 된다. 넷째, 한 사람에게 모든 것을 기대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후한서 송홍전에 빈천지지 불가망이요 조강지처 불하당이라. 가난할 때 사귄 친구는 잊어서는 안 되고 지게미 쌀로 끼니를 때우며 어려운 시절을 함께한 아내와 헤어져서는 안 된다고 하였습니다. 가난할 때 사귄 친구는 잊어서는 안 되고 어려운 시절을 함께했던 아내와 헤어져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후한을 세운 황무제는 신하를 아껴 휘하의 현인과 제사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우수한 사람들이 많다고 해서 철중 생쟁이라 자랑하는 신학 가운데 감찰을 맡아보던 대사공 자기 송홍이 있었습니다. 그는 당당한 붕체에 정직하고 온화한 성품으로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때 광무제에는 미망이 된 소의 누이 호황공주가 있었는데 항상 위로하며 때를 보아서 개가시키려고 하였습니다. 남매가 신하들의 인품을 화제로 이야기하던 중 그가 송홍에 대해서 호의를 품고 있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왕이 어느 날 용무가 있어서 송홍을 불렀을 때 좋은 기회가 왔다면서 공주를 병풍 뒤에 앉힌 뒤에 이야기를 주고받았습니다. 왕이 넌지시 말하기를 소건에 사람이 지위가 높아지면 옛 친구를 버리고 부자가 되면 부인을 새로 바꾼다고 하던데 그대는 생각이 어떤가 하고 물었습니다. 송홍이 지체 없이 대답하였습니다. 신은 가난할 때 사귄 친구는 잊어서는 안 되고 어려울 때 함께 고생하여 집안을 일으킨 아내는 절대로 내쳐서는 안 된다고 들었습니다. 이 말에 광무제와 호양공주는 마음을 바꿀 수밖에 없었습니다. 법엽이 쓴 후한서 송홍전에 실린 이야기입니다. 가난할 때 사귄 친구를 잊어서는 안 되고 지게미 쌀로 끼니를 해결하며 어려운 시절을 함께했던 아내를 내쳐서는 안 된다는 교훈은 오늘에도 유효합니다. 춘추시대 제나라 군주 제양공과 공손무지가 잇따라 살해되면서 제나라는 내분에 빠졌고 외국에 나가 있던 제양공의 두 동생인 공자 규와 공자 소백, 이 제나라의 군의를 놓고 서로 겨루게 되었습니다. 노나라에 있는 공자 규보다 거나라에 있는 공자 소백이 먼저 제나라에 도착해서 즉위를 했고 공자 규의 스승인 관중은 중도에 매복해서 공자 소백을 활로 쐈으나 죽음을 가장하고 먼저 가버린 공자 소백의 꾀를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환공이 된 공자 소백의 요구로 공자 규 일당인 관중은 노나라에 감금이 되었으나 제환공의 스승이었던 포수가가 관중을 적극 전거해서 관중이 풀려나 제환공의 재상이 되고 제나라를 함께 춘추 5패의 첫 패자로 만들었습니다. 이후 제환공, 관중, 포수가, 영척이 함께 술을 마실 때에 포수가가 덕담으로 제환공에게는 거나라에 있었던 때에 관중에게는 노나라에서 감금되었을 때 영척에게는 소에게 밥 주던 이 시절을 잊지 말자고 덕담을 건넸습니다. 이 포수가가 제환공에게 남긴 말 가운데 사공무망 추려 거시야, 공께서는 거나라에서 나오던 때를 잊지 마옵소서. 이 말에 무망 제거라는 고사성어가 비롯이 되었습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군자 부중즉 불이하고 군자가 무겁지 아니하면 위험이 없고 학즉 불곤이라 배우지 않으면 견고하지 못하다. 주충신하며 충신과 신의를 중심으로 삼고 무불 여기자여
자신보다 못한 사람과 벗하지 말며 과적 물탄견이라. 잘못이 있으면 고치기를 꺼리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초심, 처음 초자, 마음 신자, 곧 처음 가졌던 마음을 잃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초심은 나를 잡아주는 버팀목이자 강인하게 이끌어주는 채찍과 같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저런 유혹과 나태로부터 나를 지켜주고 일상적인 삶 속에서 나를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고약인 것입니다. 그래서 초심은 엄격한 자기관리를 요구하는 지게, 가질 지자, 개문개자, 지게와도 같습니다. 따라서 초심을 잃게 되면 때로는 좌절과 포기의 유혹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러므로 초심을 잃는다면 언제나 위기의 삶이 초래된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초심을 잃었다는 것은 바꿔서 말을 하면은 변칙과 타협을 용서했다는 말이 되고, 이는 주위 사람들로부터 신망을 잃게 되는 상황을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공한 사람이 어려웠던 때를 잊어서는 안 되듯이 공부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초심을 잃지 않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소서에 귀망천자 불군이라, 귀해졌다고 해서 천할 때를 잊은 사람은 오래가지 못함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속담 가운데 개구리 올챙이 시절을 모른다고 하였습니다. 어려운 시절을 겪었던 사람이 시간이 지나서 성공을 하였거나 높은 위치에 올랐을 때 자신의 과거를 망각하고 초심을 잃어버리는 모습을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너를 책망할 것이 조금 있나니 이는 내가 처음 사랑을 버렸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초심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초심을 잃어버리면 어렵게 얻은 것들이 결코 오래가지 못함을 알아야 합니다. 재산이나 명예나 지식 모든 것이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초심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귀망천자 불군이라, 귀하게 되었다고 해서 어려웠던 때를 잊지 말라. 그러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그것이 오래가지는 못한다. 오래가지는 못한다. 소서에서 도덕 인의의 오자를 말씀했습니다. 도덕 인의의, 이것은 한 몸이다. 어느 것 한 가지라도 버려서는 안 된다. 왜 그러냐 하면은 참 우리가 도를 갖추고 덕을 갖추어 도와 덕을 갖추기를 원을 해. 또 인의를 실천하기를 바래.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것이 어떻게 사는 것이 중요한가. 사람이 살면 그냥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밥을 먹고 하루하루 생활을 할 때 어떻게 사는 것이 과연 잘 사는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것인가. 왜냐하면은 잘 사는 것과 잘 죽는 것이 결국 둘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나무도 마찬가지예요. 나무에 줄기가 있고 가지가 있고 잎과 꽃이 피는데 거기에서 열매가 맺어. 그러나 알고 보면은 나무의 줄기나 잎이나 거기에 꽃이나 열매, 이것이 결국은 다 뿌리에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뿌리에 연결이 되어 있어. 그 나무가 둘이 아니요. 이 도덕 인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도덕 인의 5가지는 이 한 몸이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살아나가는 가운데 도덕 인의의 이 5가지 어느 것 한 가지도 결코 소홀히 할 수가 없습니다. 도와 덕을 멀리할 수가 없고 인의 예를 멀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도덕 인의를 멀리하게 되면 벌써
사람으로서의 도리를 하나를 놓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먹고 입고 자고 하는 것, 의식주, 이것이 세 가지가 필요하듯이 도덕인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인격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의식주는 목숨과 연결이 되어 있지만은 도덕인애는 그 사람의 성품, 마음가짐, 우리가 몸과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살아나가고 있습니다. 몸과 마음에서 사실은 마음이 결정하는 바를 몸이 실천하기 때문에 몸보다도 마음을 우리가 더 소중히 합니다. 마음 간수를 더 잘해야 돼요. 어떻게 이 마음을 잘 관리할 것인가, 어떻게 이 마음을 쓸 것인가, 그것이 더 소중하거든요. 이 마음이 가는데 몸이 가.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면서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하면 잘 관리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도덕인애를 실천하고 살 수 있을 것인가, 사람답게 살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늘 생각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염원하면서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